민수기서 33장에 보시면은 애굽의 고센 지역에 속한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동편인 모압 지병까지 이르는 긴 여정에 그 지명 이름들 어디를 거쳐 갔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 데 3개월이 걸렸고, 시내산 아래에서 약 10개월을 머문 이후에 다시 출발해서 홍해 연안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가데야 바네스까지 가는 여정 중에 지난 금요일에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불살랐던 사건이 있었고, 좀 더 올라가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다시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세롯이라는 좀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미리암의 누나인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지내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수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세롯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마켈롯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까지 가서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1일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람세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실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를 거쳐가서 많은 날들을 소비했죠. 이것처럼 실제로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지가 10하루 길이지만은 10하루 만에 도착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거리상으로는 10하루 길이지만은 중간중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지명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실제로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본다면 신명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에 11번째 달 첫째 날에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는 해에 11번째 되는 달, 그러니까 11월 달에 첫째 날 초하루에 이제 모압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나를 건너기까지는, 즉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는 38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시내까지가 38년이면 나머지 2년은 어디겠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계산상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내산에서 3까지 오는데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 조금 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기간이 40일, 거기에서 며칠 더 포함하면 약 한 15,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거리는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실제로는 아마 몇 개월 걸렸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어느 곳까지 정탐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하맛 어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하맛 어기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겝으로 22절에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그랬고 23절에 에스골 골장에서 포도송이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 에스골 골장에는 헤브론 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밑에인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올라가서 헤브론을 거쳐서 제일 위의 땅, 가나안 땅의 제일 위쪽이 이 르홉입니다. 하맛입니다. 하맛. 이 위의 땅까지. 이게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이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사실은 다 정탐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사용한 길이 어느 길이냐면 아다람 길입니다. 그 당시에 길이 있었어요. 아다람 길. 다음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아다람 길이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이 길로 올라가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 길이 아다람 길, 아다람 길이 있습니다. 아다람이라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아다람 길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 하맛 어기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영토가 가장 컸거든요. 영토가 컸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북쪽으로 이렇게 최고 위의 경계가 뭐냐면 하맛 어기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그 경계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제일 끝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 끝까지 지금 정탐꾼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도 그냥 여행만 갔다 온 게 아니고 살펴보면서 땅은 어떤지, 지형은 어떤지, 거민들은 어떤지 이 다 살피면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40일이 걸렸으니까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라람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라람 길을 통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런데 그들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일이 좌절되죠. 그 결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세일을 고쳐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38년이 더 걸리게 되죠. 이미 2년을 거쳤고 38년을 더 지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에 보시면 정탐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땅은 비옥하다, 산물은 풍성하다. 그 정도로 포도나무 가지를 이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고 오고 석류와 또 무화과를 가지고 오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 성읍이 어느 정도 견고한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 알죠.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가나안 땅 거민은 강대하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지금 광화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 태극기를 들고 두 사람이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서울역 광장에서 수만 명이 태극 집회를 하는데 두 사람이 달랑 촛불 들고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남녀까지 다 합치면 어쨌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 사이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달랑 두 사람이.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럽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과연 이렇게 외치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시골 사람 알폰소 카하노는 자기의 경작지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서가를 중세 기사 소설들로 가득 채우고 밤낮으로 기사에 관한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정신이 살짝 빗나가서 자신이 직접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방랑 기사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사로서의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라진 전선의 기사들을 모델로 해서 기사도를 복원하고자 하고 그렇게 옷을 꾸며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서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말을 향하여 말합니다. 돌진! 그러니까 이 말이 말하는 거예요. 저건 말입니까 주인님? 저거 풍차예요, 풍차. 에이 종자야, 포악하디 포악한 거인 군대가 틀림없느니라. 무서워서 싸움에 나서지 못하겠다면 여기서 기도나 하면서 기다려라. 이 황당한 상황에 놀라서 쩍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이런 자기 말을 두고서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천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악당들아, 어서 싸울 태세를 갖추어라. 내 비록 혈혈단신이지만 나에게는 1000명의 적과도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돈키호테의 작품이 1993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노벨 문학 작품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2년에는 살만 루시드나 노먼 메일리 등의 세계 최고의 유명 작가 100명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당대에 선택한 세계 최고의 작품이라 그렇게 돈키호테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세시오프의 작품도 있고 톨스토이의 작품도 있고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작품들도 있는데 그 모든 작품들을 다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작품이 돈키호테다 그렇게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돈키호테가 아마도 세상에 그리웠던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키호테가 마지막 모험에서 돌아와서 제정신이 들어서 임종한 후에 그의 묘지에는 이렇게 묘비명이 새겨졌습니다. 광인으로 살다가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묘명이 쓰여졌습니다. 돈키호테가 그런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미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광인, 믿음의 미친 사람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붙잡으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친 줄 알고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 사도 바울 역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결국 결론은 미친 사람 혹은 바보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눈에 미친 사람처럼 혹은 바보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 미친 사람을 차라리 죽여버리자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광인,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믿음 때문에 미친 사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역시 찾으십니다. 광인은 예수님 때문에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점잠만 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돈키호테라는 그 작품이 한 방 먹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하는 거야? 풍차가 눈앞에 있잖아. 시작하란 말이야. 돌진.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돌진하지를 못합니다. 온갖 계산을 다 하면서 돌진하지를 못합니다. 돈키호테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천하지 않은 우리들을 향해서 한 방 먹이고 있습니다. 거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성을 보고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고 그 모든 보고를 듣고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돌진하라. 실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충만하게 만족시켰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돈키호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인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달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주변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너 미친 것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미친 것처럼 믿지 마. 라고라는 그런 핀잔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합니다. 점잖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점잖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믿음을 증명하며 실천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이죠. 이때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싹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그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서 실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로 하셨죠. 또 다른 하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광대한 인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 무궁하신 긍휼로 무궁하신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붙잡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구절들을 찾으셔서 그것을 암송하시든지 그것을 적어 넣으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백성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신명기 말씀에 40년 11째 달 그렇게 말씀합니다. 꽉 찬 거의 40년이 다 되는 것이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배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씩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안 좋다, 백성들은 장대여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10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10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히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그 선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추긴 이 10 정탐꾼이 엄한 심판을 받고 그 즉석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게 틀린 거로구나. 2명이 사라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말이 진짜구나. 이제 바로 알게 됐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알죠.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자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말합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은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고집을 피웁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는데 자기들끼리만 올라갑니다. 갈렙과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모세의 권면을 뿌리치고 올라갔다가 그 결과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세 번째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호르마까지 이르렀어요. 세 번째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아닌데, 예. 여기가 호르마입니다. 호르마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나오는 아말렉과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대패하고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뭔가 참으로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복구하려고 시도했는데 더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할 때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고집 피우지 말고 모세가 명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독단대로 올라가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국가라는 논에서 유명한 비유를 하나 했는데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비유입니다. 동굴 비유죠. 선의 이데아를 사람들이 인식하려면 영혼을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영혼을 그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즉 그림자가 아니라 빛, 그 빛에 비춘 본질을 봐야지만 선의 이데아를 깨달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좋은 생활을 영위하려면 영혼이 선의 이데아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플라톤의 이 이야기는 모두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은 내 영혼을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사모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보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였던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어느 방향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환경만 보고 믿음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서 득실거리는 곰팡이와 병균들은 햇빛이 비치면 모두 다 사라집니다. 박멸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불신앙의 유혹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성도교회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멋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 그 시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동적으로도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점잖게 앉아 찬송하고 점잖게 앉아 기도하고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 더하여서 이제는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낙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그 무궁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